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늘 마음에 품고 중심에 두어서 언제나 나의 삶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명확한 한 단어. 여러분 중심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월 15일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칠은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중첩되는 단어가 참 많죠. 기쁨, 즐거움, 감사, 나눔, 설레임, 희망 등이 있다면 또 이와 반대로 불안, 두려움, 불신, 염려, 짜증, 질투 등등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죠.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영화가 나왔을 때 참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라일리라는 아이의 5가지 감정,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가 라일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아이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5가지 감정의 리더격인 기쁨이는 늘 라일리가 기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도 기쁨이가 늘 우선시 되길 바라죠. 기쁨이의 가장 큰 일거리는 슬픔이가 라일리의 기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기면서 슬픔이와 둘만 떨어져 나와 라일리의 마음속을 돌아다니던 기쁨이는 슬픔이 위로하는 기쁨을 만날 때 라일리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며 이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분명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나 염려 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고 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착역은 같아도 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기쁘신가요? 혹은 불안하신가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염려도 다 사용하시고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실 테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옛사람의 장례를 치르라. 수의를 입고 옛사람을 파묻지 않은 자는 거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거치지 않는 자에게 거룩은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과 하나된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른 최후의 날에 이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감상적인 종말을 가끔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치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들뜬 기분에 젖어서 죽을 수도 없고 흥분에 겨워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당신의 존재의 정지를 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진지하거나 거룩한 척하려고 애써온 신앙생활을 중단하겠다고 동의했습니까? 우리는 묘지를 빙 둘러다니며 죽기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죽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장례는 스스로 치러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당신의 생애 중에 최후의 날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무한히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장례식에 있었던 연단의 장소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새 삶을 약속한 사실을 당신은 되짚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당신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거룩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까? 자신의 수의를 입고 이날이 지상에서 종언을 고하는 마지막 날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장례식은 자신이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당신의 최종선은 하나님의 보좌에 영화롭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지난주에 새해 작은 목표와 큰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물음에 유리안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남편분과 가정예배를 목표로 하신다고 답 주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잘 되셨나요? 저도 유리안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2018년도 꼭 가정 예배로 은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유리아님 감사해요.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5일 반이나 지나갔네요. 벌써 다음 주가 지나면 2월이 시작될 텐데요. 새해 다짐하셨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 3일이란 말도 3일에 한 번씩 다짐하면 1년을 지킬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3일에 한 번 다짐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저는 하자가 올해 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기 싫어갖고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자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관계인지 저의 나태함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딴짓하면 금방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고 또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3분을 해도 30분을 한 것 같이 힘든데 인터넷 쇼핑 조금 하려고 이렇게 하면 30분밖에 안 한 것 같지만 3시간이나 지나 있고 참 슬픕니다.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듣다가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암기하려면 어렵게 외워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쉽게 외운 것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우는 과정이 어려워야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매일 암기 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하면 생각날 듯 말 듯 이렇게 어떻게든 생각해내려고 쥐어짜내는 과정에서 뇌가 그것을 강력하게 저장하게 되고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참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쉽게 내던진 것들은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방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지만 힘들고 고된 시간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오래도록 관계를 쌓아온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년에 세웠던 많은 일들을 그저 입술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선포했으니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루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꼭 후회 없는 한 해의 첫 시작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